저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다면 정확한 복음을 우리 교회에 전달하고 하나님이 성취할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24예요. 24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시면 또 어떻게 이 언약을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저한테 막 부담이 아니고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제 인생이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갈 수 있는 삶이었다가 이 복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 말씀 전하는 거에 내가 항상 생각이 가 있고 그게 나의 기도고 그게 나의 삶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24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 성취 자리에 있을까 그 언약에 생각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축복. 그걸 딱 마음에 이게 각인되기 시작하면 어떤 증거가 오냐면 내 앞에 있는 문제, 갈등, 위기를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언약을 붙잡고 성공의 자리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동기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계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응답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시작이 나를 살리는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2부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 갈등, 위기 속의 생각이 진짜 나다. 그거예요. 내가 이 사건들을 겪고 있을 때 오는 생각, 겪는 뭔가의 어떠한 마음, 또 거기서 오는 어떤 결정들이 진짜 여러분들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를 벗어나고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찾는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마태복음 이제 얘기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좀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이 시작이 뭐냐? 개인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개인화 축복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문제, 갈등, 위기 때 그렇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가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없으니까 나를 보고 문제를 보고 우리가 속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그 단위가 만약에 우리 한계에 부딪혔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어떠한 육신적인 부분으로 부딪혀서 그래요. 오늘 뭘 붙잡아야 되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언약이 나한테 개인화가 돼야 돼요. 개인화.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죠? 나의 복음과 이렇게 시작해요.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그만큼 이 언약이 개인화된 거예요. 개인화된 언약을 여러분 딱 붙잡고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개인화 축복 속의 다음 단계가 뭐냐? 제자화가 되는 제자화. 이제는 말씀에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제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여 그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십자가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십자가는 뭐냐? 로마 군인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도록
죽이는 데 특화된, 전쟁에 특화된 민족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또 부끄럽게 죽이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매기 전에 우선 반 죽여놓습니다. 채찍으로 사람을 반 죽여놔요. 전에도 말했죠.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 5갈래 가려진 가죽의 끝에 동물의 이빨과 발톱과 쇠고리를 달아놓습니다. 물에 적셔놔요. 그 무거운 걸로 딱 때리는 채찍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몸에 박아서 땡깁니다. 살과 근육과 뼈 조각들이 같이 나올 정도로 한 대 맞으면 그냥 불구돼요. 근데 그걸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벌써 그 탈진된 상태입니다. 피로 모든 거의 다 나왔어요. 인간이 탈진돼요. 물이 빠지는데 탈진된 상태에서 십자가 매달기 전에 팔을 다 뽑아내요. 어깨 빠진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 번 있어요. 진짜 아파요. 어깨가 빠졌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다시 꼈습니다. 팍 다시 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비명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아파요. 그렇게 해서 팔과 발을 모아서 못을 박습니다. 인간이 숨을 쉴 때 어떻게 쉬는지 아십니까? 이 한국말로 뭐라 하죠? 다이어프램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한국말 생각 안 나네. 뭐라 그러죠? 그 숨 쉴 때 그거? 횡격막이라고 그러냐? 이게 움직이면 어코디언처럼 이렇게 부풀어 나잖아요. 이게 내려가니까. 그러면 그 힘으로 이렇게 그 폐가 이렇게 공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횡격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몸에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돼. 팔, 다리 다 빠져 있죠. 몸에 힘이 가 있죠. 이 횡격막 힘을 하나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쉴 때는 그 못 박힌 걸로 내 몸을 끌어들여야 돼. 이렇게 해서 한숨 쉬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왜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냐? 로마 군인이 그렇게 잔인하게 한 인간을 죽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아무리 받아도 해결 안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받아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자는 어느 정도 복음을 깨달아야 되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누리면서 이 복음의 참된 감사를 매일매일 회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로서 제자를 세우는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죠. 제자화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 축복을 누리게 하라. 교회화에 와서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으로 정말 내가 회복되는 예배를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예배 하나로 모든 답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누구도 여러분들 못 도와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 대신해서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옆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를 딱 붙잡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내려야 됩니다. 그 언약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동일한 응답을 받도록 교회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화 축복을 누리죠. 이제는 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현장화. 내가 이제는 개인화, 제자와 교회가 되어서 현장에 나아가서 이제는 동일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는 비로소 현장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청부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좀 정말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면서 지금 대학 청년부 나이 때 할 게 많겠지만 이 언약의 길을 가야지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지 않는다면 참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청 렘넌트의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가 세워진 개인화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 모든 전에 있던 나의 핑계거리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아요. 뭐냐? 그것 때문에 더더욱 응답받는 제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세계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237과 5천 종족과 맞는 응답에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작은 전문성을 통해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카가 하나님이 있는데 사모 쪽에 어린애예요. 주엘이랑 동갑인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사모 친구 조종사 한 명인데 만나겠어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얘기하게, 야 네가 세계적인 조종사가 되려면 영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 영어로 대화할까?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주엘한테, 주엘아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이랬대. 영어로 대화하자 그러니까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자기가 영어 공부하겠대요. 대청 랩런트들 영어 공부 하셔요? 아멘. 5살짜리도 자기가 쓰임 받겠다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자, 왜냐? 우리는 세계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작은 응답들이 237과 5천과 연결되는 그 응답 속으로 가시면 돼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성. 그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이 복음의 개인화, 제자와 교회와 현장화, 세계화의 이 대열에 축복에 서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응답 딱 붙잡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주신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걸 만약을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대로 응답받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나의 생각과 각인을 바꾸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39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딱 오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 자신을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오는 그 생각이 복음 안에서 오는 생각인지 확인해야 되나요?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생각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인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참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최고 계획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들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졸고 계십니다.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성취의 시간표 속에서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지금 제자들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따르는, 피곤해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3번을 예수님이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일어나 기도해라 3번을 얘기하는데 3번 다 주무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죠? 3번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데도 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십자가 사건을 부딪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그러죠. 그래 됐다. 자라. 더 이상 안 깨우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냥 편히 쉬어라. 자고 봐라, 이제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십자가 사건 속에서 정말로 말씀 성취를 보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데 이걸 못 보고 낙심하고 지금 다 도망가거든요. 나의 생각과 각인을 바꾸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회복돼야 되냐?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은혜예요. 내 생각과 내 각인을 바꾸고 깨어 기도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고요. 여러분들 나이에 사무엘은 벌써 성전의 대제사장이 됐어요. 우리는 어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대학 청년 렘들 통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는 응답을 주실 수 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주역들로 언약 붙잡고 서야 될 시간표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237 5천조 살리는 이 일에 최고로 쓰임 받는데 그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 언약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모두를 살리는 이 유일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에 물어보니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 뭔가 마음에 교회를 회복하다 20년 만에 교회를 찾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랑 연결돼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저희가 어떤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누굴 만나도 정확한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직 복음만으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을 붙잡는 기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각인을 바꾸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생각과 각인을 바꾸니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내 현실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의 기도처럼 들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통하시고 막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그 전절 보면 슬퍼하면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이 귀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불신앙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죄를 해결한 인간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육신의 한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쉽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놓고 해야 될 그 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오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을 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 내 현실을 바꾸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현실이 보기에 힘들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나아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으로 또 기도하시면 돼요. 말은 뭐냐?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인도로 되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짐을 인정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내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준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각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금요일 날 메시지 전할 때 그랬죠. 이번 금요일이 아닌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가 어디요? 호렙산에 있던 엘리야 메시지 나눴죠. 로뎀 나무 아래 오기 전에 엘리야는 완전 천하무적이었어요, 여러분들. 740 거짓 선지자 상대로 완전 이 신앙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네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지 대결을 벌이자. 그 거짓 선지자는 몸에 칼을 긋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다가 엘리야가 한번 딱 기도하니 물을 막 4번씩 부으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했어. 불이 하늘에서 들어서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만한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했다가 이사벨 한 여자애가 메신저를 보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한마디에 무서워서 도망가서 넘어지고 쉬는 곳 지쳐가지고 한계에 넘어진 곳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응답이 뭔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어진 걸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랬던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주님의 음식을 먹고 40주야 달려서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에 가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들어요.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 절하지 않은 7,000명 제자가 있다.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는 회복하는 축복소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께서 자기 힘으로 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가르기 시작한. 너무나 다르죠.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내 현실을 바꾸는 기도예요. 그 현실을 바꾸는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생각과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각인이 바뀌지 않고는 현실을 바꾸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언약과 방향이 맞아야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생각과 각인을 바꾸고 내 현실을 바꾸는 기도를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의 미래를 바꾸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미션 속으로 향하는 미래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지?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항상.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제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진짜 주일 메시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막 눈 감고 막 계속 생각을 하고 뭐지 하면서 막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하면서. 왜 제 얘기를 하냐? 그만큼 내 하루가 언약으로 시작되고 언약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이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기를 원하시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뭐 어떤 시험이 있나요? 중요한 결정이 있나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24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각인된 거, 옛날에 각인된 거, 결국엔 사단의 소가 각인된 부분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돼 있어요. 우리 미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갈등, 위기에 나오는 생각이 그게 진짜 나예요. 그게 나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내 언약에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붙잡으면서 나의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어떤 미래입니까? 말씀 성취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내 노력으로 뭔가 성취하려는 미래가 아닌,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미래가 아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래요. 대학생들, 청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 왜냐? 성취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은 성취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끈다겠다는 것은 그 언약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 축복소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남은 게 여러분 노력인데요.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겪어보니까 나는 놈 위에 제트기 타고 날아가요. 제트기 타고는 우주선 타고 날아가요. 진짜로. 네? 우주선 타고 텔레포트 하는 사람 생겨요. 이제는 진짜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은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 느끼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이나 합니까 그게? 광양에서 우리가 무슨 2, 3, 7, 5천 살릴 수 있습니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역사로는 가능하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 때 그랬잖아요. 광양 2, 2, 3, 7이다. 광양 2, 2, 3, 7. 하나님이 성취시키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대학 청년들과 함께 같이 현장 다니면서 같이 응답 받으면서 같이 시스템 세우고 하나님의 행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쁜 꿈을 꾸고 기쁜 마음을 품어서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보라보면 노예, 감옥 간 게 망한 거예요? 총리 된 게 성공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불신자 수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과정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생각의 기준이 다르니 바라보는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담았던 요셉의 모든 건 과정일 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을 향해 가는 길에는 보호자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호자를 움직이는 그 능력의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청년 랩런트들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거 없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지금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성취될 언약 붙잡은 제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만 여러분 딱 확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취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언약 속에 있다면 그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기도가 돼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14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군이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기도 빨리 하나님께 보내려고. 그래서 언약 붙잡고 정말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시공간 초월한 응답이 있습니다. 2, 3, 7, 5천 살린 응답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청인 랩런트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세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가 이 현장 살릴 파수꾼이다. 나의 전문성으로 통하여 2, 3, 7, 5천 정도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정확한 생각을 가져야지, 기준을 가져야지 내 현실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통해요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들어가는 축복소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공부 좀 했어요. 저도 공부 좀 했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공부가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노력 좀 해봤어요. 저도 해봤는데 제 공부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언약 붙잡은 대로 하나님께 성취해 나가셨어요. 언약 붙잡은 대로. 그래서 대청 랩런트 절대 걱정하지 마라. 확인할 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냐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 붙잡고 있냐 아니면 다른 것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뛰어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정확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 사연 증인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미래를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일 가운데 인도받을 언약 붙잡은 대청 렘넌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